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절 말씀 더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인종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요? 황인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안. 그렇죠.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인디안인지 백인인지 감출 수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감출 수 없어야 한다.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인디안인지 백인인지 감출 수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감출 수 없어야 한다.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의는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참 좋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번역이 안 됐어요. 20년이 지난 책인데요.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Real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뜻이죠. 이 책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Real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가? 도대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단연코 첫 번째 기준은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야기할 때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포함되는 겁니다만은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복음의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핵심을 네 가지 용어가 잘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불, 그리고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기아, 마르투기스, 증인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얻게 되는 은혜, 유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임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행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의 사역들이 쫙 기록되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적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들을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성령님, 2장에서 성령님, 3장에서 성령님, 4장에서 성령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드디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뭐라고요? 교회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닉네임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님의 임재와 복음의 증인을 딱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복음 전도의 능력이 묻어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뒤따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외적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뜨겁게 임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그래서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요,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 본질이 흐려지거나 약화되면, 상실하면 교회도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존재 이유도 흐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한다는 게 상징적인 굉장히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예요. 막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핍박의 시대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위험한데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수도 있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담대함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이자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본질에 있어서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본질이 약화되면 그때부터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면 그걸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상실하거나 흐려질 때 세속화라고 말하는데, 세속화라는 말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풍조가 신앙의 가치와 이 문화 속에 흘러들어와서 오염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정확한 의미는요,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흐려진 것, 약화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이다, 세속화다 그러면 좀 윤리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증인,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유, 세속적인 집사님, 세속적인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속화되어 간다고 말할 때 정확한 의미로서 복음 전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능력과 실천, 행위, 내용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자신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주일 성수 잘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나눕니다. 선교합니다. 선교는 좀 예외죠. 그런데 본질에 비추어서 볼 때 세속화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된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거든요. 복음 전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속화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개인주의화된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신앙,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명의식이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식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한두 번. 안 만나보셨어요?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알아요. 제가 그 대답해요. 도를 아십니까? 알아요. 그래도 막 한 번 더 들어보실 수 없겠습니까? 쫓아와요. 여러분, 악한 자의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은 예수 믿는 사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거 한번 전하려고 얼마나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지 몰라요. 이단들의 부지런함은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삼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복음 전도에 열정이 넘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성령 충만.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위에 철저하게 서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2장 2절, 지난주까지 2주간 말씀을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장 2절에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호련히 알 수 없도록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죠? 성령 임재의 출처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늘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 주의 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냥 공중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뜻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던 특별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신령한 뭐라고요?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인 자기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찾는. 누가 뭐래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닥쳐와도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꾸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이르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 유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어떤 은혜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과 평안함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와 같은 은혜, 평안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평안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고통이 많잖아요. 밤잠을 설치잖아요. 시련과 고난이 많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적지 않았어요. 자니라,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언제 푹 주무실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 푹 단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밤잠 설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잠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단잠을. 이 단잠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평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안.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잠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안. 목사님 잠 자긴 자는데요. 그건 지쳐서 쓰러져서 자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잠을 자도 참 잔 것 같지 않고 온갖 스트레스는 다 있고, 세상에서 이 평안함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우리 영혼의 세계에 참된 평안함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임하시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또 다른 놀라운 은혜,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함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먹고 있고 사는데 얽매이고, 자식 때문에 얽매이고, 직장생활에 얽매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얽매이고,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있어요.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춤을 추지 않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질까? 보일까?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고 먹고 있고 사는 문제.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있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찌할꼬 숨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있을 때 먹고 어떻게 해요? 없을 때 달라고 발버둥 친다? 아니요.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굶는다. 굶다가 죽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필요가 있다면 먹이실 거예요. 입히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입히실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당당함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예수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없으면까지 없는 대로 살고 그냥. 근데 그렇게 해보려니까 참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지만은. 목사님도 뭐 별반 없네. 맞아요. 목사도 별반 없어요.
근데 함께 해보자고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하자는 거. 목사가 뭐 성인 군자입니까? 도덕 군자입니까? 길을 아는 지도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을 보이면 참 좋겠는데 어느 게 부산 가는 길인지 어느 게 목포 가는 길인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걸어갈 수 있고 더 잘 뛰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에 대한 전문가로서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하여 보라. 성경 전체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렁거리는 파도 하나 보고 어찌할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놀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 살아갈 때 많죠. 그러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미래에 얽매이고. 다른 사람, 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선에 춤을 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합니다. 여러분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유연하잖아요.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심리적 유연성이 있어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언어가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밝아요. 저는 더 밝게 웃어야 돼요. 안 그래도 얼굴이 시커멓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환하게 웃어야 돼요. 그래야 좀 비슷하게 보일까 말까 그 정도예요. 사고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포용력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조작된 유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조작된 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심리학의 용어인데 조작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묻어나와야 돼요. 자기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경직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얽매여서 사는 것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몸이 묶여 있거나 굳으면 행동 반경이 제한되잖아요.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이 너무도 많으면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잖아요. 진리가 뭐라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말씀 충만함에 이르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까이 할 때, 말씀 가까이 할 때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목마른 세상, 갈증이 가득한 세상,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수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백성으로서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